안녕하세요.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말씀 끝나고 고향 방문하실 분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점심 식사가 준비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당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친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충성되이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이 남은 때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 연휴 보내게 해주시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밭갈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전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므로 시므온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오늘 그 주제 말씀이요, 안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미리 본문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이제 읽어보셨는지 목사님 이 본문 말씀에 안나가 안 나옵니다. 안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하셨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을 사전에 자세히 읽어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 말씀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제 안나의 기도인데, 실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이 사건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주제로 잡았더니 정말 안나가 안 나와서 누가복음 2장으로 이렇게 주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계룡에서 목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 한 10년쯤, 계산해 봤더니 10년쯤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 와서 이렇게 교회당을 잠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련되고, 그리고 좀 포근하고, 산뜻하게, 또 실용적으로 이렇게 참 잘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변하는데 교회당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주차장을 보니까 그 벤치, 제가 동계 수련회 때 또는 그 대전교회 방문할 때 저 벤치에 앉아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잠깐 교제하고 그런 뭐 추억이라 그럴까요? 거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벤치는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그 벤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무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죠. 나무가 막 하늘을 나는 새나 짐승처럼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이 막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좀 끔찍하다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좀 끔찍하다는 좀 생각이 들지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 저 나무는 올 겨울에 뭐 추위가 다 갔는지, 또 남은 추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운 그 겨울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막 추운 날씨에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서 있을까요? 오래 뭐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렇죠. 한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 무더운 여름에 서 있으면 금방 쓰러질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자리에, 그 주인이 그 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서 옮기기 전에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벤치를 보면서, 그리고 벤치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그 안나의 기도입니다. 21절부터 이제 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모든 산모는 그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구체적인 뭐 기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물을 드리는 말씀이 그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도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성전에서 만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2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요. 그리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36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사람이 이제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그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그 사회에는요 이제 결혼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조혼이라고 하죠. 조혼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뭐 빠르면 15살에서 20살 이전에는 다 결혼을 해요.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몇 살에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 좋은 풍습에 의거해서 이 안나가 한 16에서 19살 그 사이에 결혼했다면 자,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째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미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는 나이 매우 늙었더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서 성전에서 거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제 남편 없이 홀로 오랫동안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이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 10사람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다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다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신랑을 다 맞이한 건 아니에요.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안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나의 기도, 그러니까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만나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기도했던 것이 이번 명절에 좀 어느 정도 좀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누가복음 2장 37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어떻습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참 힘이 됐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힘이 됐어요. 그런데 과부가 된 지 84년 홀로 살면서 힘든 일을 엄청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을 엄청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이렇게 부부가 있어도 있잖아요. 또 실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반대로 힘이 안 될 때도 있고 힘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안나는 그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랬어요. 그 전에 5이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위로자,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의 참 그 위로자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 그 안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당시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의 이제 그 구조가 성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위치한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 거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바꾸거나 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사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안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뜰이 나옵니다. 그 안뜰에 특별히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한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그 헌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그 안뜰에 있는 그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아마 이 안나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뭐 거기서 뭐 그냥 며칠고 몇 달이고 먹고 살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뭐 몸은 잠깐 뭐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이었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거기 성전에서 그냥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또 듣고 또 교제하고 봉사도 하지만 또 이제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바로 안나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1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122편,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자,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주님께 심겨진 나무예요. 말씀과 교회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심겨진 나무니까 그들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좋은 환경 가운데 여행도 다니면서 형통하다,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형통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형통,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형통,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의 삶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을 소개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갑니다.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이진 않았죠. 돈을 받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렇죠? 17살 나이에요. 이게 뭐 성인이 돼서 이제 그런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7살 나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지금 인신매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인신매매 당한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거의 안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셨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있잖아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충성되이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세상 가운데 형통, 우린 이미 그것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형통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불통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형통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통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도 불통이고, 모든 것이 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실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그러한 삶이 형통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 섬김이라는 이 말씀이 참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익숙한데 또 그것이 좀 약간 막연하지 않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의 삶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이고, 예? 또 그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섬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섬김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어떤 것에도 문제가 안 돼. 정말 그냥 그 모양 자체로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그 어떤 모양이든지,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가까이 교제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그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같이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판단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왜 올라옵니까?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 쌍방이 구원받았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판단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말로 판단 많이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매님들하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예. 자매님들이 좀 그 언어가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자매님들한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60대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라면서요. 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60대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라고 그러고, 70대가 되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하시고, 80대가 되면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막 이렇게 참견을 해요. 막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자매님 그거는 이거를 뭐 양념을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하고 싶은 말에 절반만 하랍니다.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고, 80대가 되면요 물어도 대답하지 말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우리 어떤 은장의 어르신인데, 목사님 80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온 몸이 아파요. 안 아픈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입만 안 아파요. 입만 안 아픈데 말도 못하게 하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도 못하게 합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다. 네. 근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말로 있잖아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판단을 하고. 네? 그 전에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섬기는 삶이니까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게 내가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인지 모르게 내가 깎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주님만 아시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신 분에게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나도 혹시 저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죠?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독이 든 어떤 음료, 독주는 자기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독주는 자기가 마시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죠? 우리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섬기는 삶의 모습은 있는데 그 중에 기도해 주는 것이 섬기는 삶이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37절에 과부된 지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까 안나의 나이를 추정해 봤는데 이미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금식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금식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하루나 이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요, 참 힘듭니다. 금식하는 것이. 나중에는 있잖아요, 오랫동안 금식하시는 분 보면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100세가 넘은 이 안나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도 암송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과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치우치면 안 되겠죠.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말씀 없이 뭐 기도에만 너무 충실하다. 뭐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생활과요, 이 기도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서 읽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실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좀 부족하다. 또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과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당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서서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해지면 내가 느끼거든요. 내가 너무나 교만해졌네, 느끼거든요. 근데 자기가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도 중요하고 정말 기도 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장소에 있을 때 하는 기도, 또 어떤 그 식사할 때 하는 그런 기도, 이제 그것이 어떤 기도 생활이다 할 수는 없죠.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다면 그 억울한 일을 그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자주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주 찾아가서 진짜 번거롭게 그렇게 간청하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인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간청을 한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말씀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응답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일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고 1시간 뒤에, 그 다음날,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시기와 그 방법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진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쉼, 그런 쉼의 의미가 아니죠. 어떤 그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3번 해야 되겠다, 몇 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있잖아요. 어떤 매 순간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앞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에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 가운데 주님 기도가 앞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항상 기도가 앞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대답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순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얼중얼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시하는 것처럼 나도 매 순간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특별히 막 어려울 때만 있잖아요. 그거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매님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조롱하듯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들으러 안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나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을 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포기하고 당신이나 믿어. 그런데 나는 난 그 세상 가운데 나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나는 세상 즐기며 살아갈 테니까 전도하지 마. 근데 그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이제 수술실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침대를 이끄는 그 남자 간호사인지 이렇게 계시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데 남편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부르더래요. 아내를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당신 하나님 안 믿잖아. 에? 아니야, 나 수술 끝나면 하나님 믿으려고.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된다.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이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죠. 그것도 한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이 기도 제목이 아무리 봐도 합당한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접어두시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응답됐다는 것 아시죠? 그 시간이 지나서 응답됐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지금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불신의 마음, 어떤 불안해하는 마음, 어떤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그 풍랑을 보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물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오라 하니까 그냥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걷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 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해 주셨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을 뿐입니다. 물론 구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이 주셨지만 구하니까 주신 것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구할 때 또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요. 믿음의 기도가, 작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연수와 믿음의 크기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경험이죠, 체험이죠. 그리고 믿음은 이 말씀을 100% 신뢰하고 말씀에 100% 신뢰하는 그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 헌신,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작은 일을 두고 막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크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아름답고 합당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기도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신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 걱정해라, 염려해라, 네가 해결해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염려, 걱정, 근심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평강으로요.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루터의 그 좌우명이라 그래요. 루터의 좌우명. 그 지나가는 새는 내가 막을 수 없다.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가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생각을 탁 붙잡아요. 그렇죠? 붙잡아서 내 마음에 탁 심어두는 건 그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생각.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붙잡아서 내 마음에 딱 심어두면 문제가 돼요. 신앙적인 병이 찾아와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다시 되새기고 내 마음에 딱 심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묵상하라 그랬더니 막 사람 말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 말, 오늘 자매님이 그 얘기한 게 무슨 의도지? 나들으라고 한 소린가? 막 사람의 말을 막 묵상해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 묵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은 큰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면 아주 편리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밖에 걸어 다니면서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특권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진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범사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여기 저는 이 말씀, 이 마침 이때에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마침 이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침 이때가요,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마침 이때가 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됐구나. 마침 이때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므온과 안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므온과 안나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어떤 관계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모두 다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때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직까지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되고 또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구원받는 분들이 있죠. 마침 이때. 그렇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마침 이때. 그런데 마침 이때는 세상 사람들은 야, 운이 좋았어. 참 운이 좋았어. 줄을 잘 섰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나가 정말 오랫동안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과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침 이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마침 이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연습이죠. 그렇죠? 운동선수가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뭐 쉬운 상대만 골라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상대 연습 파트너로 삼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때로는 정말 강한 사람,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마침 이때 그런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나의 그 삶, 성전에서 안나의 그 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통해서 마침 이때 그 소망과 그 기도가 응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침 이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